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금광지견이 인지조림 일어중원 계호 삼공령 무의미의 타불. 이 금강지 결리로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금강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금강은 야물어서 그게 닿기만 닿으면 다른 물체가 금이 가거나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은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고 예리한 것이 금강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제가 어려서 목수가 무슨 칼을 가지고 유리를 싹 자르는데 유리를 싹 꺾기만 꺾고 똑 부지리니까 유리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목수가요 참 힘이 세고 어떻게 저렇게 나무 뭐 붙었는지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싹 긁고 나서 딱 제끼니까 금이 쏙 가가지고 똑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이아몬드랍니다. 유리칼이. 유리칼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일찍이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집도 짓고 또 절에서 공부도 하면서 금강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아주 힘이 좋고 강렬 아주 굳은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자꾸 읽으면은 마음이 맑아지고 단단해지고 또 단단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체가 들어가도 어지럽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굳은 신심의 마음의 바탕을 다지는 것이 금강경이고 예리하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딱 보면은 딱 알아차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척 보면 알아차려. 그래서 조사님 오랜만이네요. 딱 보면은 조사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내 마음에 그냥 계산 안 돼도 계산을 해가지고 알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계산 안 하고 싹 알아채야 되거든.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과 마음 이심전심이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깨달음을 착 얻으시고 설법을 나중에 쭉 하시고는 가섭존자 가뜩 앉았는데 꽃을 갖다가 이렇게 드니까 가섭존자가 꽃을 드는 걸 쓱 보고서는 말 안 해도
씩 미소를 지었다 이 말이요. 말을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은 말하고 하는 것은 그건 한참 뒤의 일이고 척 보면 알아차리는 그게 바로 건강에 아주 예민한 바냐 브라즈냐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바냐 바라밀경을 많이 읽으면 그와 같은 굳은 신심과 마음이 고요해진 그 선정의 자리에서 예리하게 밝은 지혜가 빛나게 된다. 그러면 예하인지 조림이라 나라는 그 아상과 건강경 보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다 버리라고 그랬죠. 사상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 사람의 망상은 전부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나라는 집착이 있고 내 것이라는 소유욕이 있어. 소유욕이. 그래서 다 놓아버리면 되는데 놓지를 못하고 자꾸 그놈을 쥐고 앉아 실락하니까 지면은 질수록 지면은 쥐고 끌어안으면 끌어안을수록 그놈이 병이 되는 겁니다. 나다 남이다 또 혹은 무슨 내 것이다 영원히 내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나로부터 생기는 차별심이요 분별심이요 그것이 바로 망상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걱정거리 조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걱정거리가 가랑잎같이 숲을같이 많이 우거져서 계속 피어나고 하는데 그놈이 건강경을 읽으면은 요새 그 풀 빼는 기계 있잖아요. 예초기. 그걸 가지고 딱 돌려가지고 착 치면은 따르르르 하면서 풀이 그냥 싹 없어지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건강경을 읽기만 읽으면은 번뇌와 망상 그 숲풀같이 풀같이 잡초같이 우거졌던 그것들이 착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해일어 중혼이라 지혜의 광명이 해일은 지혜 해자 태양 햇빛 같은 지혜의 광명이 중중무진에 쌓이고 덕지 쌓여있던 혼침 멍청한 흡을 태양빛이 아침에 햇빛이 동쪽에서 싹 떠오르면은 어둠이 어딘지 모르게 싹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지가 어둡다고 그래도 태양이 뜨는데 새벽이 가만 멈춰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가버려야지요. 싹 가버린단 말이에요. 천년의 동굴, 만년의 동굴도 밝은 빛이 들어가면은 그 동굴은 어두운 동굴이 아니라 밝은 동굴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어리석고 멍청해가지고 자꾸 자기 것이라고 움켜쥐고 욕심부리고 욕심대로 안 된다고 성질내고 성질내가지고 싸움을 빠락빠락하고 전부 지 것만 옳고 남의 거는 나쁘다고 해가지고 잡아제치고 저놈 없으면 내가 잘 살긴데 하고 하지만은 그놈도 니놈 없으면 내가 잘 살긴데 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게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마음에 있는 망상, 집착을 버리면은 저 사람은 그냥 저거 보게 나는 저 사람을 좀 나쁘게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좋게 들어오네 하면서 마음이 자연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통도사에 이래 보면은 밥 먹으러 가는데요. 고향하러 가는데 옛날에는 다람쥐가 다 도망갔거든요. 다람쥐, 새 이런 게 도망갔는데 요새는 다람쥐, 새 이런 게 이제 가까이 옵니다.
먹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가까이 와가지고 이래 있어도 가만히 있어요. 또 손바닥에다가 도토리를 주워가지고 이래 가만히 있으면요 다람쥐가 날람 거기 또 올라앉아요. 손바닥에.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 다 도망갑니다. 두려움이 없으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면은 그 생명들이 벌써 딱 알고 척 보면 알아채는 거라. 지를 갖다가 잡으러 왔는지 놓아주러 왔는지 지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척 알고는 도망갈 생각을 안 하고 거기 와서 싹 가까이 오는 겁니다. 가까이 와요. 그러니까 벌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의 생명들은요. 자연의 생명들은 마음과 마음을 통할 줄 알고 딱 읽고 알아채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 사람은 아상, 나라는 아집과 집착, 내 것이라는 집착 때문에 그것이 우리 밝은 마음을 가려가지고 그래서 그게 가려진 마음 때문에 보지를 못해요. 지혜가 밝은 브라즈냐 바냐의 지혜가 밝게 드러나지 못해가지고 가려져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밝은 빛이 빛을 밖으로 펼쳐내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중첩된 그런 업장,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맛을 알고 또 촉감으로 느낀 이런 5가지 기관, 정보 기관들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거의 마음에다 입력식이 나와가지고 이것은 커피인데 나는 커피가 좋은데 홍차 먹읍시다 하면은 아니야 나는 커피가 좋아요. 커피도 커피집에 가가지고 나는 뭐 아메리카노가 좋은데 아니야 나는 라떼가 좋은데 나는 캄푸치아가 좋은데 그러고 전부 입맛이 다른 거요. 그 왜 입맛이 다르느냐? 익힌 대로 입맛이 다른 것입니다. 익힌 대로. 내 입맛에 어떤 커피 맛이 익혀졌느냐? 어떤 그 식사의 맛이 내 입맛에 익혀졌느냐, 혀에 익혀졌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리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 마음에 맞은 것도 마찬가지야.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자기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얼굴이 좋으니까 나는 저 사람이 좋던데 그러고 조금 기분 나쁘게 했으면 아이고 너는 싫어. 당장 그러거든. 그러면 좋은 사람이 이러면 밤마다 딱 하고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저 밤마다 또 나타났네. 아이고 그럼 얼굴 돌린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게 바로 어떤 업이 내 마음에 코팅이 되어가지고 그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밝은 지혜의 빛으로 싹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또 홍무어 상공이라 홍무어 상공이라 미혹이라는 것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아심아심 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안개. 미혹이라는 것은 어리석음이거든요. 어리석음은 마치 구름과 같아서 안개와 같아서 요새 미세먼지와 같아서 그런 것들이 더 가려져 가지고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려져 있는 그 커튼을 미혹으로 가려져 있는 커튼을 싹 열어붙여버려요. 싹 열어붙이면 밖에 밝은 태양이 싹 들어오고 밝은 공기가 싹 들어올 수 있는데 지 마음을 딱 닫고 있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공에 미혹을 받으면 상공이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상공이 열리게 되는데 상공은 아공, 법공, 구공이요. 아공, 법공, 구공이라는 것은 나도 없는 것이고 너도 없는 것이고 본래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집착의 세계에서 떠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다 떠나버리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지출 단상항이라
당견, 상견이라고 있습니다. 당견, 상견. 당견이라는 것이 있고 상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견은 쓸데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쓸데없다는 흐뭇적인 생각이고, 상견은 항상 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가 맨날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맨날 지 걸로 생각하는 거야. 모래를 쥐고 심리를 띄면은 모래가 손바닥에 붙어 있는 건 몇 안 없습니다. 다 나가봅니다. 그런데 맨날 지 거라고 생각하고 지가 영원하다고 생각하거든. 천년만년 죽지도 안 하고 살 거로 생각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요새 가만 보면은 요새 좀 더 그래요. 더 그래. 특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평생 할 거로 생각하고 맨날 지 거로 생각하거든. 실제로 지 거 하나도 없어요. 또 임기 되면 내려가야 돼요. 임기 되면. 그러니까 임기 되면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 가을이 되면은 여름이 물러가고 또 겨울이 되면은 가을이 물러가고 봄이 되면은 겨울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겨울이 춥다고 그래도 봄이 사라라라락 오면은 겨울이 있을 데가 없어요. 자리 비켜주고 나가야 돼요.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맨날 지 걸로 생각하지만은 맨날 자기 것이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사람들은 쓸데없다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고 항상 하다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인데 그런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실제라 진실한 그 환경에 오르게 된다. 진실의 환경이라는 것은 열반, 해탈의 경계입니다. 진실, 참된 마음은. 그 참된 마음이 떠오르게 되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집니다. 저도 여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요새 마음이 편안해요. 제가 어디서 절에 와가지고 스님이 하락하는 대로 마루 닦으라 하면은 마루 닦고 나무 하라 하면 나무하고 글 가르치면서 외우라 하면 외우고 목닥 쳐서 뭐 예불 하라 하면 예불하고 종치라 하면 종치고 그래서 간시연보살 1시간 하라 하면 1시간 하고 2시간 하라 하면 2시간 하고 저 참선도 하고 저 천도대 지내라 하면 천도대 지내고 저 하장막에 가서 연불해둬라 하면 예 하고 가서 하주고 그래 또 학교 공부도 하고 이래저래 살다가 보니까 오늘날까지 살면서요. 연불하는 것도 공부요, 참선하는 것도 공부요, 마루 닦는 것도 공부요. 또 매주 써가지고 요새 매주 다 썼습니까? 매주 써가지고 또 띄어가지고 봄에 말라 택해가지고 그 간장 담그는 그런 것도 공부요. 매주도요 콩을 잘 골라가지고 익혀가지고 그렇게 써서 옛날에는 발로 꾹꾹 밟아가지고 하고 혹은 쳐가지고 매주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매주를 잘 띄워야 됩니다. 매주를 잘 띄워야 장맛이 좋지. 그렇지 잘 못 띄우면 안 됩니다. 그래 또 그 매주를 딱 전부 곰팡이 핀 거 이래 전부 이래 씻어내고는 잘 닦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금 얼마를 풀고 그래가지고 간장 장을 담그는데 그것도 검정을 숯검정을 띄어야 돼. 숯검정. 그래야 거기 맑아집니다. 그래서 뚝 띄어가지고 간장이 싱거우면요. 간장이 싱거우면 위에 뭐가 백타가 끼가지고 곰팡이가 많이 피어요. 너무 또 짜면은 간장이 너무 짜요. 된장도 짜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잘 맞춰가지고 하고 그리고서는 딱 담가놨다가 나중에 이제 매주를 건져가지고 된장을 갖다가 이게 요새는 장갑 끼고 하지만은 전에는 장갑도 없고 손으로 꼭꼭 주물러 가지고 그걸 치대야 되는 거라. 치대면은 그 매주 된장 치댄 기름이 손에 꽉 묻거든요. 끈적끈적하게 묻잖아요. 그래 가지고 되게 치대 가지고 그래서 된장독에다 넣고서는 꼭꼭 눌러 가지고 그 위에다 소금을 착 쳐놔야 되는 거라. 소금을. 그래 놔야 벌러지 그런 게 안 생기고 그 파리가 건접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하면은 파리가 건접을 해가 걷다가 알을 실어 놓으면은 막 군뱅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생활의 지혜요. 그게 전부 수행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밥에 묻고 청소하고 나무하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전부 이게 전부
그거 수행이라. 그러면서 이제 건강경도 읽고 하원경도 읽죠. 쭉 거의 다 읽어봤는데 그러면서도 또 뭘 해야 되느냐? 부만행화라. 만행화는 만행은 갖다 육도 만행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도의 만행을 하기 위해서 남에게 베풀어 줘야 되고 계율을 지켜야 되고 인욕해서 어려움을 참아야 되고 또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되고 마음을 닦아야 되고 그러면은 지혜가 석 생기게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하면은 안 돼요. 한시라도 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일성과라 일성의 불과 부처님의 깨달음을 탁 얻게 된다.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마음이 부근하고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 있는 말이냐 하면은 이건 내가 지은 게 아니고 책에 보니까 너무 좋은 말이 있었으니 오늘 갖다 얘기해 주는데 하무덕통스님의 건강경 오가의 서에 보면 있는 말입니다. 서에.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건강경을 몇 번 읽었느냐? 전에 건강경 읽었는데 내가 맨날 자랑하고 했죠? 건강경은 오늘까지 49,970도. 이제 30번만 하면은 5만 번입니다. 30분만 하면 5만 번이에요. 30분 남겨놓고 쪼개서 왔으니까 어지간히 됐죠? 그래서 제가 요새 동국대학교 이사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사장을 해도요 하루 건강경 10번씩은 반드시 합니다. 일어나가지고 건강반야바라미경 여시한문 일집을 제사이구 기수 고도건조대 비구종 1250인구 이시세존 식시 차기지발 입사이대성 글씨 거기성능 자재걸리 한지본체 반사월 수이발 세조기 부자이자 시장로 주보리 계대등 건강경하고 그래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을 한 부처님 앞에 향 올리고 건강경하고 이사장이라고 요새 차가 주더라고 차를 자동차 마시는 이 차 말고 자동차. 녹차는 내가 잘 먹긴 잘 먹는데 녹차보다 자동차를 갖다가 이사장 차 놓고 아주 큰 걸 줘. 그거 타고 다니면 내가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 되겠나 그랬더니 그 이사장 신입니까 타야 됩니다 그러는 거라. 그래도 타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옳다. 거기에 별로 흔들리지도 안 하고 푹신하게 따뜻하고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법당이요. 차에 떡 앉으면 이제 건강경을 내가 옆에 놔놓고 또 이제 앉으면 또 건강반야바라미경 여시한문 일집을 제사이국 기수국 고도 건조대비구종 체집 출근하면서 건강경 읽고 퇴근하면서 건강경 읽고 어디 행사 갈 때도 건강경 읽고 오늘 아침에 여 나오면서도 건강경 또 읽고 왔습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계속 같이 읽으니까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 중간에 보면은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육조 해능스님이 오조 홍인스님의 해상에서 건강경 강의를 해주는데 응무소주의 생기심에서 육조 해능스님이 책을 탁 덮어봤단 말이에요. 이제 더 볼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하 동문입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전생으로부터 많이 닦아왔기 때문이지. 그때 그 한마디 듣고 깨닫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안 되나 싶어 하지만은 안 되는 게 절대 없습니다. 되기는 되는데요. 찌든 때는 오래 세탁을 해야 되고 옅은 때는 조금 세탁을 해도 됩니다. 유리창에 먼지가 적게 끼 있는 것은 그냥 쉽게 닦을 수도 있는데 두껍게 찌들어서 끼어 있으면은 뭘 가지고 뿌리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참 닦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탐진치 삼독의 그 업장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머리가 영리하지 못합니다. 머리가 영리. 얼마 전에 왜 저리 공부를 못하는가 하지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시켜야 돼. 관세음보살하고 참선을 시키고 기도를 시키면 공부 잘합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하라 하면 또 망상이 들거든요. 그럼 절을 하라 하면 돼요. 절을. 그래서 108배도 하고 1080배도 하고 절을 계속 시키면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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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관세음보살 하는 바람에요,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업장이 딱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세음보살을 항상, 전에도 내가 조금 보여줬는데 오늘도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내가 여러 모시고 다니잖아요. 관세음보살을 여기에다가 모시고 다니는데 우리 엄마 모시고 다니듯이 관세음보살은 대성자모 관세음보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 모시고 다니서 이래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쪽은 안 보여줬는가?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멀리서라도 좀 보세요. 이게 관세음보살이에요. 이게 관세음보살이요, 옥으로 된 관세음보살인데요. 그 전에는 내가 호박으로 된 관세음보살을 이래 대만에 있을 때, 대만에 유학할 때 이래 어디서 이러면 그 어떤 신님이 와서 내가 안내를 해줬더니 호박 가게, 우리 먹는 호박 말고 호박 있죠? 보석 호박. 그걸 가지고 관세음보살을 해놨는데, 요것만 했는데, 그걸 내가 하나 사준다고 그래요. 내가 관세음보살 맨날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한 사줘서 했는데, 그걸 맨날 모시고 다니는데,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교수가 돼가지고, 그걸 맨날 이래 다니다가 이제 목욕탕 가면 어떤 데는 끌어놓고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호주머니에다가 이래 열어놓고 할 텐데, 어쩌다가 보니까 어디서 흘러붙어. 어디 가붙어요. 아이고, 이 관세음보살이 어디로 가시 뿌리고 얼마나 섭섭한지. 섭섭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마침 좀 있다가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실크로드 요새 종무원장 스님하고 요쪽에서 주심하고 파키스탄 전부 다녀오셨죠? 그랬는데 제가 거기를 오래전에 그쪽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쭉 거의 파키스탄을 해서 카라카람 하이웨이를 해서 길을 열어서 그 어려운 그 고비를 공단을 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 가스카르를 넘어갔는데 타kalmakan 사막, 그 사막에 호탄이라 하는 데가 있는데, 호탄에서 그게 사막에서 옥이 굴러다녀요. 그런데 눈 밝은 사람은 옥을 찾는 거야. 그런데 마침 거기에 농협에서 하는 그 선물 가게에 들어갔더니, 이 관세음보살이 눈에 턱 떠있는 거라. 이게 호탄옥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이거 제법 많이 주고 샀습니다. 그래도 값은 몰라요.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무가 보여. 그래서 관세음보살 하니까 이 관세음보살 옥이요, 이 몸에 닿으면은 옥이 혈액순환을 시켜주고 자연 극이라서 참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관세음보살을 맨날 하고 다니는데, 보통 때는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이제 틈만 있으면은 건강경을 하고, 또 선방에 가서는 참선을 하고, 참선을 해서 이먹고 하고 한 생각을 자꾸 비우고 또 비워서, 보조스님의 수신결에 보면은 비워서 비울 것이 없을 때까지 비우고, 들고 들어서 들 것이 없을 때까지 전부 계속 털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요, 또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건강반야 바람일경, 참 건강경에 이 공덕이 이렇게 좋나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길이 얼마나 좋은 길이냐. 부처님이 간 옛길이 가장 좋은 길이요, 조사 스님들의 간 옛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부처님의 길과 옛날 조사 스님들 조상의 길을
꾸준히 답습해서 따라가면서 연불을 하고 하면은요, 부처님이 3,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때 그 기운이 오늘 또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경에 보면은 말세 중생이 어려운 건강경을 보고 알겠습니까? 하고 수보리 존자가 물었더니 다 안다. 어떻게 아십니까? 했더니 신심을 내고 마음이 청정하고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은 1불, 2불, 3, 4, 5불 천만 불소에서 종계선건해서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이 지나는 동안에 항상 계율을 깨끗하게 지니면서 남을 위하고 내가 마음을 정갈하게 가져서 계속해서 종계선건이라 모든 선건을 자꾸 심고 또 심으면은 결국 그 선건 종자가 결국 어디로 가느냐? 육조해능 스님이 탁 깨달으면 어떠시?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까지요 건강경 계속 하는데 이제 이달 말 되면은 이제 건강경 5만도 갈 거거든요. 10번씩 하니까 이제 사흘이면은 이제 5만독 됩니다. 5만독 되면은 그 다음에부터 또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10만독까지 갑니다. 10만독까지 가기를 내가 부처님하고 약속을 하고 가는데 10만독 전에 염라대왕이 편지도 보내고 뭐 쪽지도 보내고 뭐 하면은 내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한참 더 있다가 내가 할 일 다 마치고 갈 것이니까 좀 기다리라. 그러고 내가 10만독 하고 나면은 내가 니한테 갈 게 뭐가 있냐. 내가 내 알아서 극락세계 가버리시면 됐지. 그래서 중간에 또 할 말이 많지만 이제 그만하고 제가 간시연보살을 맨날 염하는데 엊그제 우리 학교에서 일이 두 가지가 생겼어. 저 108 여성들 큰 저 보살 여성 불자 뭐 모임인가 어디서 108 저 여성 지도자를 뭐 선정한다 해가지고 9번째 한대요. 벌써 그 얘기는 들었지만은 잘 모르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제 9번째 하는데 이제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그걸 이제 그 선정 그 법회를 한다는 거라. 내보고 와서 축사를 한마디 해두라고 그래요. 내보고 또 이사장이라고. 그런데 내가 마침 교수님들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88년도 동국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그때 정가구는 은장을 했는데 불자 교수회를 교수님들 불자회를 만들어 가지고 재직 중에는 3월, 4월, 5월, 9월, 10월, 11월 내가 그 사람들 모시고 절에 가서 연불 해주고 축원해주고 또 같이 밥 먹고 또 오면서 노래도 같이 하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든 스님들이 정든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자 교수회가 아직까지 그대로 개성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사장 되었으니까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했더니 그날이라 또 저 108 여성 불자 해도록 하는 그날이라요. 지난 토요일이라요. 그래서 그럼 교수님들하고 먼저 약속을 했으니까 나는 교수님들하고 저 여주 신력사 가서 법문하고 오다가 저 모가박물관에 거기 가면은 이제 박찬수 씨라고 목조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것도 보고 하자 해서 했더니 그 사람이 마치 저 영월에 있다가 나를 또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나는 어디로 가면 사람들이 그리 반가워해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길 가는 사람도 내가 딱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겠지 생각하고 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일본 사람도 봐도 오하요 고자이마스, 중국 사람도 봐도 니하오, 인도 사람을 봐도 나마스테, 티베트 사람을 봐도 따시텔레, 저 뭐 전부
하고 이게 좋아요. 그래 내가 말도 많이 합니다. 말도 8가지 외국어를 배웠으니까요. 많이 하는데 그래도 관세음보살을 제일 좋아해요. 관세음보살. 그래서 108보살들을 정했다 해서 내가 시를 하나 지어줬습니다. 시를. 내가 거기 못 가지만은 시를 하나 지어주고 읽으라고 줬더니 어떤 여자 보살 시인이 낭낭한 목소리로 읽었답니다. 근데 오늘은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간음의 108간음의 현신 마야의 화신이여 간음의 현신이로세 108의 보디사또와여 반야의 지혜를 활짝 펼치고 무 생명의 번민 감사 녹일지어다. 창공의 구름되어 감로의 법으로 모든 생명의 세포에 스며들어 탐욕심 씻어내어 마음의 자유를 분노심 잃지 않게 하여 마음의 평화를 어리석음 싹 쓸어버린 마음의 반야를 실현하는 보살이 되리로다. 공간에 걸림없는 자비의 훈풍으로 모든 생명의 오간에 스며들어 기쁨의 산소로 상생의 에너지 되어 사사무예의 걸림없는 소통으로 차별과 갈등 없는 세상 향기로운 미소를 펼치는 무가보의 선지식이 되리로다. 거룩하여라 108간음의 현신들이여. 104의 호법선중이 애호하며 부처님 진리 바로 세우는 불태전의 사다로 태어날지어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마사. 그래서 108보살들 마야의 후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야보살. 마야 부인 있죠? 마야 부인의 후신이요 관세음보살의 현신이다 그랬습니다. 그게요 내가 어떤 생각나서 제목에 쓴 것이지만은 관세음보살은요 마야 부인의 화연신입니다. 마야 부인의 화연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아미타불이 주불이 되고 좌측에 관세음보살이 있고 우측에 대세지보살이 있죠. 자비희사 사무량심이요. 자비희사 사무량심. 그래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어머니 마음이요. 그 마야 부인이 고타마 시달타 자식을 아들을 놓고서 얼마나 마음이 깊겠습니까? 그 기쁜 마음이지만은 그 아마 상황이 인연이 그렇게 돼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겠지요. 그러나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애틋한 사랑의 정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게 바로 대승불교에서 관세음보살로 화연한 겁니다. 관세음보살로 화연한 거예요. 그래서 108의 보살들이 모여있다는 것은 108의 보디사또와 관세음보살이 바로 반야의 지혜를 활짝 펼치면서 모든 생명의 번뇌와 망상을 싹 끌어안아서 싹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대원력으로 오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관세음보살 화신으로서 살아가시라 이 말. 그래서 어느 때는 창공의 구름이 되어서 감노비를 내려주고 그 감노비로 모든 생명의 구석구석의 세포마다 다 스며들어 가지고 탐심과 욕심 이런 것을 다 씻어내서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하고 탐심 욕심 때문에 자유스럽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부 걸려가지고 자유스럽지 못해요. 아이고 우리 손자도 봐줘야 되고 뭐 또 해줘야 되고 그 걸려가지고 안 되네.
걸림이 없으면 자유스러운 거예요. 걸림이 있으면 자유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성질나는 마음 다 없애지게 해주고 어리석은 마음도 싹 반야의 등불로 썰어버리게 하고 그런 보살이 되도록 하세요. 그래서 공간에 걸림없이 날아다니는 자비의 바람이 되어가지고 자비의 훈풍이 되어가지고 모든 생명의 피부로 스며들고 눈으로 스며들고 귀로 스며들고 코로 향기 되고 입으로 맛이 되어서 탁 들어가가지고 구석구석이 밝혀주는 그러한 보살의 대자비심이 되어주소서. 간신한 보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마음으로 간시현 보살을 염원하고 또 건강반야 바람일 경을 열심히 마음에 새기고 또 털고 틀어서 번뇌와 망상이 싹 가시는 날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함께 부처님의 자비강명에 더불어 하는 그런 반야의 취해를 함께 정덕하고 극락세계에서 척 보면은 아이고 저 보살님 조계사 법당에서 만났네 하면서 반가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